교만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12장 23절 24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 죽기 전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섬기라. 그것이 사무엘의 유언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13장에 이렇게 오면 있잖아요. 사울의 교만, 불순종과 교만이 시작하는데 사울 왕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폐위된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오늘 잘 한번 살펴보면 사울에게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오늘 내일 그렇게 계속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울이 사울되게 했던 분은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거의 없어요. 사무엘은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무엘은 누구에게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의 스승인 엘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하나의 딱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들 둘을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그것이 단점이지 성경에 사무엘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왕정국가의 체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부흥합니다. 지금 세계의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를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그룹만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통합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는 법도 없어요. 항상 누구를 세워주고 나면 자기가 뒤로 물러가는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군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정권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욕이 많았겠습니까? 처음 1년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갈 거고 2년째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어서 기브아에 있게 하였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기에게 2,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둬가지고 이제 군사 개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 왜 교만해진지 아세요? 우리 내부에 모여있는 이런 인원들을 보면 와, 사람들 많이 모인다, 괜찮네, 한번 해볼만 하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군사 3,000명을 모아놓고 자기가 2,000명 자기 밑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한테 있게 하니까 뭔가 나라에 이게 깃털이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되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면, 자, 3,000명하고 이게 한 3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10만 명이 된다고 칩시다.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러면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1,000명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급습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수비대를 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잖아요. 나라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 구약 성경의 특징은 우리가 올라가리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정 정치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원리 하나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마음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우리의 군사 3,000명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명만 보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서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병거가 3천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자, 믹마스가 어떤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딱 진을 친 거예요. 믹마스는 지금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울의 군사가 있는 곳이에요. 사울에게 몇 명이 있다고 해서 2,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사가 믹마스에 딱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세를 보고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고 갓 땅으로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는 이런 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8절부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패한 바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 이전에 뭐가 문제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군사 이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항상 교만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백성이 어디로 흩어지면 다 굴에 숨고 풀숲에 숨고 길르앗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군사가 흩어지니까 사울이 큰일 난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보 같은 짓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힘을 과신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 바보 같은 짓은 단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므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를 가리킬 때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패망, 멸망, 지옥이다.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어. 왕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자 여러분 12장까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었습니다. 13장부터 주인공은 누군가 사울 왕이 됩니다. 13장 14장은 계속해서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아니해서 사울은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왜 폐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 나라는 영원하겠지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 2년째 되는 때부터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하나님 능력.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하는데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어가지고 2년째 되었을 때 군사는 그냥 보병 3개 부대 정도가 돼서, 보병이면 1000명 정도 단위로 이렇게 한 부분을 하면 3000명 정도를 모았는데 2000명은 자기에게로 두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두었습니다. 자, 5절 말씀대로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의 군사가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 아닙니까? 이 군사력의 차이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규군은요, 정규군조차도 철제 무기를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그죠? 세상이 이처럼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제법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막 누가 위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객관적인 전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던 요나단의 군사가, 여러분,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사울 왕의 제가를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군단장이 북한의 어느 지역을 습격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제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전쟁을 수행한 결과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3000명이었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300명에서 600명 정도까지 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제사 드린 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을요, 땅만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고작 3000명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철기 군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사무엘이 당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부와 경고에도요,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방법이에요. 자, 한 번 실패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면 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다른 배팅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의 부대를 길간에서 게바로 옮깁니다. 요나단과 합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대를 옮겨가지고 요나단과 합치니까 좀 이제 부대 같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이때 블레셋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굉장히 지략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블레셋은요,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이 강국이었거든요.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던 곳이, 빼앗아 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샅샅이 꿰뚫고 있는 책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사들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믹마스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죠. 제1대는 믹마스에서 북쪽으로 진격하고 제2대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사울 같지만은 그 민족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심이 동요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3대는 믹마스에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자, 3대가 흩어지고 나서도 본진이 있는데 이 본진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정도로 아주 막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본진 이 자체가 3대를 나누어서 공격하고 나서 본진 이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록 군사력이 약하고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모든 전쟁, 모든 사업, 모든 것에서 다 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아래 성경 구절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3은 2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병을 예비합니다. 마병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지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오늘 사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사력을 한번 보십시오. 보병 3,000밖에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도 없었습니다. 기마병도 많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꼭 명심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든 전쟁은 패배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강한 것 같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블레셋처럼 강함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